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찬송가 626장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2주 주일입니다. 시편 124편 1절과 7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경배찬송 찬송가 79장입니다. 세상에 다시 올 때
우리 침묵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시름하던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면 우리 곁에 다가와 기꺼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 빨리 다시 죄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주님이 도우셔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된 거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 어리석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를 귀하게 여겨 힘써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임을 확인하리라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돌보아 주셨음에는 분명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확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수많은 교회와 또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으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밑바닥에서 뒤쫓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가진 이들이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혼란스럽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발 앞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태도와 자세를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처 입은 많은 이웃들 그들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다짐했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상처 입은 마음 또한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뜻을 붙잡고 성경의 말씀에 입각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본이 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조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적절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들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고통스럽고 궁핍합니다. 나는 신실하오니 목숨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온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보오니 주의 종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신 분,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특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2주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국내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수도권
전 지역의 교회들에게 비대면 예배 조치가 내려지고 난 후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작금의 사태에 이르게 된 원인의 일부가 이 개신교회에게 있음을 통감하면서 개신교회의 일원으로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교회를 변론하자면 개신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모이기를 힘쓰는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제자를 삼고 또 세례를 주고 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들을 그 가르침이 잘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함께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타 종교에 비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이웃들과 함께 울고 또 웃으며 돕고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도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함께 음식을 먹고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졌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러한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했고 또 칭찬받은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처럼 부흥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도 예수님의 가르침 또 성경의 기록에 따라서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모이기를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더 이상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그 시점까지는 우리는 되도록 모이기를 자제해야만 합니다. 모이는 것이 생명이 되는 교회가 잠시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의 공동체성이 훼손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약한 우리 개신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모일 것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 공동체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지금은 공동체보다는 공동체의 한 축이 되는 개인의 영성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보다는 이 작은 교회인 바로 나 자신, 성도 바로 나 자신, 그 개인의 신앙생활을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신앙인의 신앙을 움켜잡고 흔드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오늘과 유사한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홀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편의 기도를 드렸는지는 모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 기도를 드렸을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아주 절박한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곧 계승할 다윗 혹은 이스라엘의 왕인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기도를 다윗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해달라는 기도를 다윗은 드리지 않았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도력을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영토를 확장해서 이방 국가들을 정복한 후에 열방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는 강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기도 제목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기도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 부분을 고통스럽고 궁핍합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난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물질적인 가난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인력의 부족, 또 지력의 부족,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영혼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특별히 개역개정으로 보면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또 4절을 보면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영혼에 대한 간구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13절에서는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것보다,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이 없어서 고통받는 것보다 지혜롭고 또 현명한 어떤 판단이나 이런 사고력의 부재로 인한 고통보다는 영혼의 가난으로 인한 고통이 더 견딜 수 없는 크나큰 아픔임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중에서 물질에 대한 어려움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영혼의 궁핍함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가난은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상황들이 고난이고 또 괴로움이고 또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가난하면 스치기만 해도 아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혼이 강건하고 영혼이 풍요로우면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혼이 궁핍한 다윗, 그래서 삶이 매우 힘겹고 어려움에 처한 이 다윗은 온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내가 온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입니다. 제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제게 찾아오셔서 제 영혼을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주님께서 제 영혼을 채워주실 때에 주의 종인 저의 삶이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필요가 채워지면 생명이 보존되고 영혼의 필요가 채워지면 삶이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의 발자취를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성실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그 열심히 살아온 이 다윗이 삶이 힘겨울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은 영혼의 궁핍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영혼의 궁핍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주를 신뢰하고 주를 우러러보고 주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충만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항상 찾고자 애썼던 이가 다윗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4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살고 있는지 굽어 보시는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관심을 두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심이라라고 이 시편 14편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세요. 과연 나를 찾는 자가 있을까?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관심에 합당한 그런 삶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열심히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 삶이 어려워서 정말 궁핍한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물질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 영혼의 궁핍함은 아닌가, 내 영혼의 가난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제게 오셔서 제 영혼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궁핍함을 채우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확실히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11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도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떠한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와 또 살아가는 그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지도를 받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멘토요, 스승이요,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도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 아무리 지혜롭고 훌륭한 인품과 덕성을 소유했을지라도 시간과 공간과 육체라는 한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TV를 통해 접하지만 세상에서 손꼽히는 현자들,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위대한 스승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한계, 그 한계로 인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인데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도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다윗의 곁에도 그가 본받을 만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교훈을 주고 그의 앞길에 도움을 줄 만한 많은 지도력을 가진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지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시공을 관통하고 인생들의 모든 역사를 초월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은 늘 항상 하나님께 먼저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은 막강한 권력과 또 군사력과 또 용맹함과 용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지도를 먼저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따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후회 없는 인생, 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시편 78편 52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광야에서도 양떼같이 지도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항상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그들을 양떼처럼 보살피시고 그 광야에서 안전하게 또 생명을 보존하며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멘토는 우리 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삶, 실패 없는 삶,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해도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 웃으면서 주님 품에 갈 수 있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지도를 내가 살면서 충분히 받았다라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충만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도무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제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도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이루하시는 이신이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총의 표적은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철저하게 100% 은총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고 우리의 삶이 구원되고 우리의 가정이 구원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과 또 현장이 구원되는 역사,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삶에 필요한 지혜와 또 용기와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곳에서 지혜를 얻고 다른 것을 통해서 용기를 얻거나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선물 세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깨달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은 용기를 우리 곁에 두고 계십니다. 그 용기를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 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은총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는 좋은 것, 또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삶을 선한 삶으로 또 좋은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총, 이 은총의 선물 세트를 늘 항상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왕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인데 그들의 인기나 그들의 관심과 그들이 주는 어떤 그런 만족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선물이었고 가장 큰 기쁨이었음을 그는 삶을 통해서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총의 선물 세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선물 세트를 열어서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선한 삶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또 아름다운 그런 모양으로 완성해 가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다윗의 기도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필요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 내 영혼이 궁핍하지는 않는지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충만히 자리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놀라운 구원과 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의 그 표적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들어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그 은혜 잊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삶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굶주린 자에게 빵이 되게 하시고 헐벗은 자에게 노복이 되게 하시며 죽어가는 이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곳곳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기억하고 돕는 손길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평안함을 더하시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들과 함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온전히 주님께 연락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2주 주일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대응을 하는데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를 이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할 것입니다. 기간은 8월 19일 이미 지났지만 수요일부터 9월 2일 수요일까지 2주간 일단 잠정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이번에 개설했고 함께 TV라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코로나19 생활 방역 거리두기 지침도 잘 준수하셔서 건강에 유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선수범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종교는 으뜸되는 가르침을 전하는 조직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그 귀한 가르침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서 본이 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렵더라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파송의 말씀, 이 파송의 노래 1절, 4절, 9절 듣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에 충만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는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코로나를 이겨내고자 다짐하며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 가족과 이웃과 만나는 모든 사람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